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 목장 성경 공부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월 5일 날 제가 설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5장을 설교해서 오늘은 6장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5장 후반부부터 나온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요, 예수님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게 이제 5장 뒷부분에 가서 그 이제 레위, 그러니까 세리 마태죠. 마태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감사해서 이제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죠. 그때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니네 선생은 죄인들과 이렇게 밥을 같이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죄인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이 접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거룩함,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나온 것이 금식에 관한 거였습니다. 6장 3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것들이 증폭되어서 나중에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이제 종결되어지죠. 그런 이제 갈등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대목이 이제 6장입니다. 6장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안식일에 관련한 두 번의 논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다른 그 안식일에 있었던 논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보면은 18년간 병마에 시달려서 등이 굽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안식일에는 사람 고치는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 치료하는 일이 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가면은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네들 가운데에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물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익사할 그게 아니면, 죽을 것이 아니면 못 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아들이라면, 그죠? 소라면 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 그리고 그 동물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안식일의 어떤 그 규정을 지키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접근인가 여기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보면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담긴 뜻은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들리겠죠. 근데 이게 율법은 아닙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십계명에는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뭐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이 이런 일은 해도 돼, 이런 일은 하면 안 돼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39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걸 대부분 다 모아버리면 세부적으로는 1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시작했던 그 일이 나중에 되면 지나치게 사람의 행위를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간섭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있죠.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요 문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목장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면은 대부분이 밀 이삭 자른 것 이거 가지고 말씀하실 텐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뭐냐 하면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은 낫을 대지 않고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이삭 자른 건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손으로 비벼서 먹죠. 그죠? 손으로 비비는 그게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39가지 일 중에 1500가지 그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손으로 비비는 이 행위가 일이 돼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계명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라고 하시면서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보면
성경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무엘상 21장 그 초반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뭔가를 잘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행도 있고 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도움을 받는데 그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먹을 거라고는 이 주님 앞에 차린 상에 올린 빵이 있는데 이거라도 괜찮으면 먹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윗하고 그 일행이 먹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명기의 24장에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차린 상 위에 올린 빵 또는 과자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먹었죠. 이거는 그 규정에 어긋나죠. 그죠? 근데 성경에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팠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규정을 어긴 행위죠.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성경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고려한 대목도 있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떤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든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 글자 그대로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 예를 보면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예수님께서 딱 그러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딱 그러시는데 이게 뜻이 이런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안식일에 관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뒤집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랍비들이 만든 규정을 통해서 안식일에 해도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시냐 하니까 이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본뜻, 그러니까 이날은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신 그 안식일의 본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안식일에 관한 두 번째 논란이 언급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회당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이 주된 손이죠. 이걸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의 상태도 문제지만 일을 못하면서 오는 곤란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엿보고 있었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의 목숨이 위중하면 치료하는 게 허용됩니다. 근데 목숨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치료가 일로 간주가 되어서 안식일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을 고치면 그 고치는 행위를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 있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규정 어기냐 안 어기냐 거기에 있다라는 게 확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근데 복음서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모든 사람을 아시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옳으냐, 옳지 않냐를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의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Is it lawful?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물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규정에 맞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본뜻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니까 이게 규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대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물으시고 너네들은 어느 쪽이냐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죠. 우리가 간혹 보면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율법주의는 사람의 정한 규정에 맞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라고 할 때 그 율법의 본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생각하시고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규정에 자기들이 정한 그 규정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은 하신 일이 없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행동이 없이 말씀으로 고쳐졌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어떤 사람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짝 율법학자들한테도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고쳤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되면 그 행위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따지자면 행위가 없어요. 근데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잔뜩 나서죠. 안으로 가지고 있던 그 분노가 이제 외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모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2사도를 세우시는 그거죠. 여기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14절부터 나오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12사도의 이름인데 12사도의 이름이 또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10장에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12사도의 이름에 그 순서가 똑같진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버전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의 순서가 조금씩 다른데 근데 그 이름의 순서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인데 목장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보시면은 제가 밑에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적어드렸는데 누가복음까지 다 합쳐서 공통적인 건 이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이름이 가장 늦게 나옵니다. 그게 한 가지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이 세 복음서에 보면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명의 이름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안드레가 뒤로 가죠. 그렇지만은 이 앞에 네 이름 안에는 똑같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네 명씩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명이고요. 그 다음 네 그룹이 네 명이 누구냐 하니까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요 네 명입니다. 보시면은 순서는 조금 다른데 그 네 명이 항상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사람의 이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항상 빌립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오면 다섯 번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은 그 다음 나오는 네 명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네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가롯 유다 이렇게인데 여기서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항상 세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사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데오 뭐 보시면은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고 그죠? 마테도 레위라고 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데오는 우리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는 있다라는 건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요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